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간신이라는 사극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연산군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갑자사화 이후에 왕권을 공고하게 한 연산군이 그 국권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채홍사라는 기관을 두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미녀, 여인들을 끌어모아서 왕의 오직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그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임사홍, 임숭재 부자라는 이 간신들이 왕을 그렇게 쾌락으로 쥐락펴락하면서 왕보다 더 왕 같은 권세를 누렸던 그러한 일이 영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종반정으로 이 연산군이 폐위되어지고 그의 왕위가 끝날 때까지 그 쾌락으로 일삼았던, 그래서 이 조선왕조 100년에 쌓았던 모든 기wan과 역사를 다 무너뜨려 버렸던 그러한 일들을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겉모양은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것의 끝이 무엇인가, 그것의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 결말을 갖게 되어지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르무엘의 자머리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왕에게 참된 왕으로서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그 간신의 영화처럼 여자를 주의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어떤 음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절까지는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음란과 그리고 술. 사실은 어떤 문학이나 어떤 기록에서든지 왕이 최고의 권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쾌락은 결국 이 두 가지로 다 점철되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자와 그리고 술. 사실은 그것이 왕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고 왕에게 큰 기쁨처럼 느껴지지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망치고 왕으로서의 어떤 존경과 그 직분의 신실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 또한 그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유혹들인 것이죠. 이제는 이 시대 속에 왕들, 권세자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음란과 이 술, 자기가 즐기는 모든 쾌락들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선시대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더 발달한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막 스마트폰으로 말씀도 듣고 막 하시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에서든 그 스마트폰으로 음란과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 우리 나이 많아서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어떤 쾌락과 음란 속에 빠질지 모릅니다. 알아야 맞죠. 모르시죠? 아셔야 됩니다.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문화학교 같은 곳에 이 스마트폰을 배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르쳐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지만 그것을 알아야 또 훈계도 할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손주들이 자라면서 또 그런 문화 속에 많이 깨어 있으니까 경계하는 의미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정하는 능력을 또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 세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갈수록 그런 쾌락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란 결국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단영쌤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제가 이제 SNS로 만날 수 있는 세계의 친구들, 뭐 이스라엘 친구들, 캐나다의 친구들,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 호주의 친구들 있는데, 뭐 제가 다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프로필 사진을 다 무지개 색깔로 바꿨습니다. 이 무지개 색깔이 동성애자들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를 가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보시면 그들이 다 이 무지개 색깔 상징을 들고 깃발을 들고 그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그러한 표시인 것이죠. 이것이 인권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면서 이들이 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의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하트 모양으로 그림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무지개 색깔로 채워져 있으며 사랑이 이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이 이겼다. 동성애라는 사랑의 표현이 결국 무엇이냐면 성적 쾌락과 만족이거든요. 성적 쾌락과 만족의 극치인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의 극치, 그것이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정신적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만족을 찾다가 동성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왜곡해서 표현하고 결국은 그것이 인권이라는 문제로 잘 포장되어져서 결국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설교한 것으로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아이고, 단순히 쾌락에 노출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진리와 복음, 그리고 죄된 것을 이야기하고 선을 선포할 때 감옥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우리의 눈앞에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시대 속에 노출되어져서 어떤 답들도 교회 속에서 듣지 못한 채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살아가겠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눈 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미의 훈계를 이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었으니까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좋은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미의 훈계를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훈계로, 어떠한 절제와 어떠한 시대를 향한 통찰로 우리 자신들에게 훈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 이 시대의 한 부분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사역자가 되어질 때 주신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방언처럼 저는 이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기영 백금령입니다. 재밌죠? 말기영 백금령. 말씀을 사모하는 사역자가 되라.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라. 영혼을 사모하는 사역자가 되라. 백금령은 주의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여라. 정직해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여자 조심해라. 이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훈계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들어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다가 받으신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딱 떠오릅니다. 그럼요, 이것만 외치면 제 기도가 다 끝나요. 말기영 백금요, 주님 말기영 백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훈계를 기억하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왕은 그 훈계를 따라
그 시대와 싸워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자예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악과 또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선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훈계를 따르는 자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과연 승리자가 있는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인데 과연 우리가 따라갈 이 승리한, 이 훈계를 따르고 승리한 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왕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으나 우리를 위하여 그 권세를 죽기로 사용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시요, 그분이 참된 능력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이 혼탁한 시대를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멘토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붙드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대를 책임지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함으로 왕으로 세우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주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이 땅의 쾌락의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자와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욕심,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만함들에 대한 이 시대의 유혹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깨어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 오늘도 그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